사람이 진심을 몰라줄 때가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오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아마 한 번 정도는 다들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보여줄 수도 없고 꽤나 답답해 한 적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두 가지 반응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아시겠지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다른 하나는 가까운 지인에게 우리의 답답한 마음을 하소연합니다.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물론 끝까지 비밀을 지켜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히려 우리의 그 비밀을 가지고 이용을 하시는 분들도 가끔씩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의 비밀을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답답하고 억울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나와서 다 내어놓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장 해결된 것은 없지만 그 순간 우리의 마음만큼은 참 평안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희들도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겠습니까? 자신이 개척한 교회 성도들로 인한 오해, 그리고 똑같은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오해입니다. 마음을 열어서 보여줄 수도 없는 노릇이라 내색은 안 하였지만 사도 바울의 마음도 왜 억울하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이 고린도에 편지를 보낼 때 아픈 마음을 가지고 또 염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애타하는 마음을 가지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수많은 편지 중에서 과연 이런 편지가 있을까 합니다. 그렇게 했으면 조금이라도 진심을 알아주면 좋겠지만 오히려 사도 바울을 중상모략입니다. 입만 열면 성령 충만 강조하는 사람이 오히려 성령이 없는 사람 같다라고도 이야기하였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도 화를 낼 수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다 할지라도 때로는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바울이 자신의 감정을 부풀리지도 않고 솔직한 심정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라고 말하면서 때로는 이렇게 이야기한 적도 있습니다. 주의 명령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기탄 없이 나도 인간적인 감정을 가지고 말하겠다. 때로는 인간적으로 한다면서 매우 인간적인 사도 바울의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바울을 신인 것처럼 그렇게 때로는 이해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지만 돌아보니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매번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가끔씩은 매우 인간적인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또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도 편지를 쓸 때는 이것이 성경이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이 될 줄 알았더라면 좀 더 부드럽게 편지를 쓰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고린도 전서나 혹은 고린도 후서를 읽어보면 복음이 있습니다. 복음이 있으니 이 말씀이 성경이 되어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로 하여금 읽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유념할 것은 그렇게 진실한 바울이라도 그렇게 충성스러운 사도라고 할지라도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한 번 정도면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고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던 교회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분이 개척한 교회라도 완전한 교회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도 없지만 완전한 교회도 없다는 점입니다. 불완전한 사람들끼리 모임이니 서로 이해하고 양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처럼 정직하고 신실하고 경건하고 하나님의 사람과 능력이 함께 해도 이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는 쉽지 않은 것이고 바울이 개척을 했다고 해서 결코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오랫동안 사도 바울과 말을 하지 않고 지내는 경우도 많았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종말론적인 오해로 인하여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할례파에게 휘둘려서 할례를 다 받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개척을 했다고 해서 문제가 없을 것이다.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이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이며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라도 여러분 돌아보니 이런저런 어려움, 문제들 다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은 없을 수 있으나 안으로 들여다보면 이런저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밖에서 보면 한없이 은혜스러운 교회처럼 보여도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은 교회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성경을 배우고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배우지만 또 하나는 우리 자신을 다스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 맞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맞고 내 행동이 맞고 내 모습이 다 맞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는 결코 융화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배우면서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우리는 다듬고 있습니다. 다듬어 가고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 문제들을 보면서 또 우리 스스로 조심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도 받곤 합니다. 이 땅에서 완전한 교회, 완벽한 사람을 만나겠다, 혹 만나고 싶다, 누구나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단언하건대 저희 짧은 인생을 살아보니 그런 교회, 그런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또 다른 교회, 또 다른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부족한 사람들끼리 모였으니 조금씩 양보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우리 안에서 천국을 만들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도 힘들지 않습니까? 작은 천국이라고 하는 우리 가정도 때로는 쉽지 않은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여러 일들이 있음 이후 또 그런 일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이후 바울은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라. 그리고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평안하라. 더 나아가서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라. 위로를 받으라. 평안하라. 서로 문안하라. 이 말씀은 오늘날 가장 절실한 말씀입니다. 가장 듣고 싶은 말씀입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힘이 나고 용기가 나는 말씀입니다. 삭막해져가는 세상이며 매일매일이 우리는 불안한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 어디 하나 마음 들 곳 없는 곳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위로와 또 소망,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할 일이 없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생각해 보면 기뻐할 일들이 참 많은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서로 위로하고 배려할 수 있는 그 넉넉한 마음, 그 어머니와 같은 그 넉넉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속이 좁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참 부모님의 품같이 넉넉한 마음들이 우리 모두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13절은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13절은 축도의 한 구절로 사용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그럼에도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문제, 오해,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바울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매우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곤 하였지만, 그런 자신의 삶도 반성하기도 하였지만, 그럼에도 마지막으로는 축복입니다. 하나의 말씀으로 축복을 빌어주고 있는 그 바울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매우 인간적인 교회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네 교회를 보는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더 친밀한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또한 바울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배우고 점검하는 것입니다. 물론 안 좋은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떠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또 기도하는 모습들, 바로 그것이 은혜 받은 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어디 가서 이렇다 저렇다 떠들고 험담하고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는 모습들, 바로 이것이 은혜 받은 자, 거룩한 자의 당연한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만이 오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언제 들어도 또 듣고 싶은 말씀입니다. 또한 매일매일 이 말씀, 매일매일 듣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이라고 봅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기쁨, 위로, 평안, 그리고 서로 문안, 오늘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우리의 단잠을 깨워주시고 새벽 첫 시간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게 하심에도 감사드립니다. 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또한 돌아보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과 소망 또 용기를 얻는 우리의 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 문제들이 있을 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으로 오늘 하루도 위로와 소망을 받는 우리의 삶의 자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내딛는 걸음걸음마다 발자국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삶의 자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을 깨웠던 천사 찬양대 찬양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건강도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